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연약한 영혼을 주께 매기를 원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밝혀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해가 맞도록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되는 예레미야 우리 36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라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요. 마지막 세 왕이 통치하시던 바로 그때는 본격적으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18번째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고요. 19번째는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4년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왕 4년이라면 약 BC 605년으로 바벨론의 1차 공격이 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본격적인 어떤 그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로 하여금 요시야 왕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는 에레미야가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때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것을 대필하여 기록하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때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 책에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당대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무적으로 선별하여 어떤 그 이무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도록 기록하거나 거기에 자신의 뜻을 첨가할 수 없었습니다. 가감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바르게 기록해야 했던 거죠. 우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는 어떤 경종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짜집기 하듯이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시대적인 흐름이나 어떤 풍조를 이유로 은근히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의 성향으로 말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에는 변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두루마리 책도 아니고 사실은 돌판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충성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본인이 구두로 증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것을 남유다의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맡은 바룩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바로 그것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레미야도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했지만 그 말씀을 또 예레미야에게로 받은 바룩 역시 생명을 다해 그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증거하는 사람들은 약하지만 증거되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그 말씀이 가져올 변화나 성숙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늘 바룩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11절 이하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룩의 증거를 듣고서 곧장 왕궁 서기관의 방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고관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들려주죠. 그러자 미가야의 그 말을 들은 거기 모인 그 고관들이 바룩을 또 다시 불러다가 기록된 두루마리의 책의 말씀을 낭독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고관들은 심히 들은 말씀에 놀라면서 자기들의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왕에게 고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룩은 그냥 증거하고 낭독했지만 누군가 그 말을 듣고 다른 또 이들에게 증거하고 결국 그 말씀이 왕에게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충성하게
충성되게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맡은 말씀을 충성되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성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주의 말씀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 들려주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 앞에 정말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심판을 면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올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혹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유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저들이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기대하며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은 분명히 주의 은혜와 긍휼 속에 주어진 기회인데, 이제 그 기회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또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선택에 따른 운명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거울에 비교하죠. 우리들은 매일 거울을 보고 살아갑니다. 외출할 때도 보고요, 수시로 거울을 보며 외모를 체크하고 정돈하기도 하고 단장하기도 하고 또 다듬기도 하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서 얼굴에 얼룩이 묻은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거울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그런 엉뚱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분명히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나 흠이나 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 거울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고 흠과 티가 여전히 남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었다고 또 들었다고 읽었다고 그 자체만의 대단한 경건의 자랑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과 삶과 신앙의 모습을 조명하고 바르게 보았다면 이제는 그 본대로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르게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두려움과 경외함에 사로잡히게 되고 들은 말씀을 유다 왕인 여호야김에게 들려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이미 이전에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인 우리야를 죽이려 했고, 그가 애굽으로 도망치자 사람까지 보내서 그를 다시 붙잡아다가 결국 칼로 죽였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찾아온 이 기회에 과연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야김은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다 저버리고 심지어 두루마리 책을 난도질하며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는 우리가 악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남유다에는 곧장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순종입니다. 읽고만 즐기라고, 또 듣고서 스스로 위안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유일한 말씀의 이유는 순종을 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도 금세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듣고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위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그 순종의 영성, 순종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영성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이 시대 우리 공동체에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하여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아버지 증거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서 감금되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아버지 주여 또 하나님 구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전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두루마리 책에 또 기록하여 하나님 아버지 바룩에게 맡기고, 바룩은 그것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또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완악하게 하나님 아버지 또 물리치고 끝까지 심판을 자초하는 우리 아버지 주의 악행을 또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듣고만 아버지 즐기는 믿음, 하나님 듣고만 스스로 위로의 아버지죠 말씀으로만 받는 그런 아버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순종하고 고쳐서 거울을 본 자가 아버지 흠과 티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 정돈하고 제거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죠 깨끗하게 다시 스스로를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 반드시 고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코비드의 기나긴 아버지 시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아버지 저 답답한 시간을 아버지 보내지만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저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고 가족들의 경건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좋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느슨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되돌아보며 오 하나님 고치고 정돈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 일을 결정할 때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 만남에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여 또 이런 시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여 베풀어 주신 경제에 기이한 은혜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주여 출입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가 맞도록 또 찬송하기 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